네 번째 선지시. 미가장자를 만나다. 생귀주의 가르침. 진정한 행복을 찾아가는 선제거사의 여정은 마치 새벽 안개 속 길처럼 아득하고도 고요하였다. 선주 스님과의 아쉬운 작별 후 그는 남쪽으로 끝없이 이어진 길을 따라 며칠 밤낮을 걸었다. 발걸음마다 바람의 숨결은 끊임없이 변하였다. 처음에는 거친 해풍이 그의 땀을 식히더니 이내 서늘한 산바람이 나뭇가지 사이를 속삭였고 다시 따스한 들바람이 그의 뺨을 부드럽게 어루만졌다. 바람이 변할 때마다 선제의 마음 또한 자연의 광대함 속에서 한 겹씩 껍질을 벗고 조금씩 더 넓고 깊어졌다. 그의 발밑에서 자갈은 뽀드득 소리를 냈고 먼지 섞인 바람은 선제거사의 온몸을 더럽혔지만 마음은 오히려 더 맑아져갔다. 바람은 해풍에서 산바람으로, 산바람에서 들바람으로 바뀌었다. 선제의 마음도 새로운 깨달음을 얻듯 조금씩 넓어져 갔다. 멀리서는 바다가 부서지는 소리가 들렸고 가까이서는 풀잎에 맺힌 이슬이 햇살에 반짝이며 사라졌다. 그 모든 장면이 마치 길은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 안에서 열리는 것 같았다. 어느덧 그의 발걸음은 거대한 성벽으로 둘러싸인 웅장한 왕국의 문으로 향하고 있었다. 부드러운 햇살 아래 눈부시게 빛나는 도시, 바로 미가장자가 살고 있는 달리비다국의 자재성이 눈앞에 펼쳐졌다. 성문 안으로 들어서자 곳곳에서 분주히 움직이는 상인들의 활기 넘치는 모습과 황금빛 탑, 그리고 수정으로 장식된 화려한 건물들이 눈부시게 선제의 시선을 사로잡았다. 상인들은 분주히 움직였고 황금빛 탑과 수정으로 장식된 건물들이 눈부셨으나 하지만 놀랍게도 그 찬란한 화려함 속에는 이상하리만치 깊고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었다. 선제는 이 모든 여정이 문수보살님으로부터 시작된 길이었음을 마음속으로 떠올렸다. 감사합니다, 문수보살님이시여. 그 순간 성 안쪽에서 수많은 사람이 일제히 고개를 숙이며 한 사람에게 길을 열어주는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그는 붉은 옷이나 황금빛 장식을 두른 화려한 차림이 아니었다. 지극히 평범하고 소박한 옷차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마치 온 세상을 비추는 태양처럼 그저 미소를 짓고 평범하게 걷는 모습만으로도 주변의 모든 이들의 마음을 숙연하게 만드는 압도적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다. 선제는 한눈에 알아보았다. 저분이 미가장자이신가? 선제는 조용히 그의 뒤를 따라가다가 한적한 곳에 이르자 조심스럽게 앞으로 나아가 깊이 예를 올렸다. 미가장자는 세상의 모든 것을 포용하는 듯 고요한 미소로 선제를 일으켜 세웠다. 그의 자비스러운 눈빛은 마치 깊은 산속의 맑은 샘물처럼 투명하게 빛났고 선제는 마주하는 그 눈빛과 미소만으로도 그동안의 복잡했던 마음이 이내 편안하고 고요해지는 것을 느꼈다. 선제는 떨리는 목소리로 자신의 간절한 물음을 던졌다. 거룩하신 장자님이시여, 저는 부처님의 깊은 가르침을 배우고자 멀고 험한 길을 마다하지 않고 여기까지 찾아왔습니다. 저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진정한 행복을 얻고 참다운 삶을 살 수가 있겠습니까? 미가장자는 잠시 침묵하면서 선제를 바라보았다. 그러고는 그를 조용한 정원으로 데려갔다. 정원은 어떤 화려한 꽃이나 거창한 조형물도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 소박한 공간이었다. 단지 푸른 들풀들이 바람에 살랑거렸고 오랜 세월의 흔적을 품은 조금씩 무너진 돌담들이 붉게 물든 노을빛을 고요히 받아들이고 있었다. 미가장자는 작은 반석의 돌 위에 앉아 선제에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나직이 물었다. 어질고 착한 선제거사여, 그대는 진정한 귀함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선제는 잠시 망설이다가 세상 사람들이 좇는 가치를 떠올리며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높은 지위나 명예 혹은 많은 재물이나 강력한 권력이 아니겠는지요. 거룩한 미가장자님이시여. 세속에서는 이러한 것들을 최고로 귀한 것으로 여깁니다. 미가장자는 그의 대답에 부드러운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정원의 이곳저곳에 묻힌 듯 보이지 않게 피어있는 지극히 작고 보잘것없는 작은 들꽃들을 가리켰다. 선제거사여, 이 들꽃을 보십시오. 이 꽃들은 그 누구의 관심도 보살핌도 받지 않았지만 홀로 피어나 스스로 아름다운 향기를 내고 있습니다. 그 모습은 겸손하기 이를 데 없지만 그 작고 보잘것없는 모습만으로도 세상을 아름답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다시 그윽하고 다정한 모습으로 선제거사를 바라보며 말을 이었다. 참된 귀함은 눈에 보이는 외형이나 거칠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오로지 마음의 깊은 겸손과 행동하는 덕행에서 비롯되는 것이고, 겸손한 마음은 세상의 어떤 보석보다 귀합니다. 이런 까닭에 그대가 쌓는 선행은 세상의 어느 찬란한 빛보다 더욱 밝게 빛나게 될 것입니다. 깊은 울림을 담은 미가장자의 말은 마치 따뜻한 바람으로 숨결을 불어넣는 생명수처럼 선제의 가슴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선제는 형언할 수 없는 감동을 느끼며 지긋하게 눈을 감았다. 그의 내면에서는 깊은 울림이 폭풍우 속의 파도처럼 일렁였다. 바로 그때 고요하던 정원 가득 눈부신 광명이 찬란하게 퍼져나갔다. 주변의 모든 나무와 오래된 돌담, 그리고 작은 들풀들까지 모두 황금빛으로 물들며 마치 살아있는 듯 은은히 흔들렸다. 그 빛은 하늘에서 내려온 것도 아니었고 땅에서 솟아오른 것도 아니었다. 선제는 숨을 멈춘 채 조심스럽게 눈을 떴다. 놀랍게도 미가장자의 온몸에서 은은하면서도 강력한 빛이 흘러나오고 있었다. 그의 몸 전체가 마치 가장 순수한 보석처럼 투명하게 빛났고, 그 빛은 정원 안의 모든 사물에 신비로운 생명력을 불어넣는 듯하였다. 선제는 경외감에 혼잣말 같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아, 이것이 바로 마음의 귀함인가. 미가장자는 세상에서 가장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선제거사요. 겸손한 마음은 스스로를 가장 밝게 빛나게 하고, 끊임없이 덕을 쌓는 마음은 이 어둡고 번뇌 가득한 세상을 환히 밝힙니다. 그대가 진심으로 남을 높여줄 때 그대의 마음도 더욱 고귀하게 높아지고, 그대가 남을 이롭게 하는 선행을 베풀 때 그대의 공덕 또한 깊어지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이 바로 생귀주, 마음속에서 진정한 귀함이 태어나는 이치입니다. 그 말이 끝나자 정원을 가득 채웠던 눈부신 광명은 마치 꿈처럼 서서히 사그라들고, 다시금 은은한 노을빛 속에서 들풀들이 바람결에 자연스럽게 흔들리고 있었다. 하지만 선제의 마음은 방금 전까지와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더 이상 방황이나 갈망의 그림자는 없었다. 그 대신 보이지 않으면서도 분명히 느껴지는 새로운 빛이 환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그것은 겸손이라는 씨앗에서 비롯된 깊은 빛이었고, 덕행이라는 행위로 피어난 찬란한 빛이었다. 생귀주. 생귀주는 말 그대로 귀함이 태어나는 근본 마음을 의미한다. 미가장자는 마음이 곧 세계이고 마음이 곧 존재의 품격을 만든다고 말하며, 인간의 귀함은 세속적인 신분이나 소유물, 명예와 같은 외적인 조건에서 나오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였다. 생귀주는 바로 이러한 마음의 품격이 생성되는 심오한 과정, 즉 고귀하고 지혜로운 마음이 태어나는 원리를 가르치는 것이다. 생귀주는 10주 가운데 네 번째 수행 단계로서 보살로서의 품격이 마음에서 형성되기 시작하는 매우 중요한 시기이다. 생귀주는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겸손. 겸손은 단순히 자신을 낮추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존중하며 세상의 모든 존재와 조화롭게 소통하고자 하는 열린 마음의 자세를 말한다. 이는 자신을 비우고 마음을 넓히는 행위로 참된 지혜와 자비가 싹트는 토대가 된다. 둘째, 덕행. 덕행은 이기적인 마음을 내려놓고 순수한 마음으로 선을 실천하는 것이다. 이는 자비와 배려가 자연스러운 행동으로 드러나는 것이며 마음의 향기가 되어 모든 사람과 세상을 편안하게 한다. 셋째, 공덕. 공덕은 주변을 이롭게 하고 아낌없이 베풀며 자비로운 마음에서 피어나는 모든 선한 행위이다. 이와 같은 흔들림 없는 공덕은 마침내 지혜와 깨달음의 지극한 경지로 이끌어준다. 넷째, 광명의 발현. 광명의 발현은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겸손과 덕행 그리고 공덕의 쌓임으로 인해 내면에서 지혜와 자비가 충만해져 스스로 빛을 발하는 영적인 상태, 즉 깊은 내적 통찰로 자신의 본성을 깨닫게 한다. 결론적으로 생귀주는 겸손과 덕행 그리고 공덕과 광명의 이 네 가지의 흐름을 하나로 이어서 마음속에서 진정한 귀함이 태어나고 그 고귀한 마음이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변화하는 과정이다. 미가장자는 새로운 깨달음을 얻은 선제에게 다시 한번 조용히 일렀다. 선제거사요.
이 길의 여정을 이어서 해탈 장자를 만나보세요. 그대가 지금 마음속에 깊이 받아들이고 있는 귀한 마음을 굳건히 간직한 채 나아간다면 해탈 장자는 무진주의 가르침을 통해 그대 안에 무한한 자비와 사랑이 한정없이 자라날 수 있도록 이끌어줄 것입니다. 선제는 미가 장자의 발 아래 깊숙이 허리 굽혀 절을 올렸다. 그의 이마가 차가운 땅에 닿는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단단하고 새로운 결심이 고요히 피어올랐다. 겸손과 덕행, 그리고 공덕과 광명의 이 네 가지의 흐름. 선제는 다시 길 위에 올랐다. 서쪽 하늘에는 해가 서서히 저물고 있었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지혜와 자비의 빛으로 물들인 작은 불꽃이 잔잔히 피어오르고 있었다. 그의 여정은 이제 더 깊고 고귀한 방향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고 있었다. 감사합니다. 소설 화엄경 입법개품 진정한 행복을 찾아서는 매주 수요일에 연재합니다. 새불교 운동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주변의 이웃들에게도 널리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당신의 그 행원은 큰 복덕이 되고 세상의 등불이 될 것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마하살.